요한계시록 6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바로 그 일곱 금 호리병의 지금 마지막 재앙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계시록 15장으로 가서 이 일곱 호리병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그리고 나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 근데 그 천사들은 어떤 재앙을 가지느냐?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호리병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 표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화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대환란 중에 이 짐승의 형상, 그 표, 그 이름의 숫자를 받지 않은 자,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저 천상에 있는 겁니다. 바로 유리바다 위에 그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헐벗고 못배임을 당한 그런 환난 성도였지만 저 위에 하늘에서는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린 겁니다. 자,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는데요. 처음에 하늘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그 상속 언약궤 그리고 번개들, 음성들, 천둥들 지진, 큰 우박이 있는, 거대한 우박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하늘의 성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더 안에 있는,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성막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의 성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성전 성막에서 나온 천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금 호리병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호리병을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이 동서남북에 있는 그 네 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룹 중에 한 짐승이 바로 천사들에게 금 호리병을 준 겁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그리고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연기와 그분의 권능에서 나온 연기로 채워졌더라. 그러자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도 능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일곱 재앙이 다 성취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곱 천사들의 재앙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곱째 천사가 금 호리병을 이 공중에다 쏟아부을 때 그때가 바로 성취될 때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다음으로 일곱째 천사가 그 호리병을 대기 중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하늘의 성전에서 커다란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대기 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라는 음성이 하늘의 성전 보좌로부터 나온 거죠. 바로 재앙들이 성취될 때 그것이 바로 다 이루어진 말씀의 종결점이 됩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지만 다 이루어졌다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다 이루어졌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는 이 다 이루어졌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사역을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들에 대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쏟아부을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와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쏟아부을 때는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대에 같이 일곱 호리병, 일곱 나팔이 울린 것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17절에서 일곱 나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7절에 일곱째 천사의 음성의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니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은 예언자들에게 선언하신 대로니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 신비는 이미 예언자들이 다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왕국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일곱째 천사 나팔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주님의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일곱째 천사의 금호리병은 동시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일곱째 천사의 금호리병은 정확히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계시록 16장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이루어졌도다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다음으로 일곱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대기 중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하늘의 성전에서 커다란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일곱째 천사가 그 호리병을 대기 중에 갖다 부었습니다. 왜 대기 중에 갖다 부었습니까? 왜 공중에 갖다 부은 것입니까? 공중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영, 악한 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긍휼을 따르고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자, 공중 권세자, 사탄막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금호리병을 그 대기 중에 공중에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호리병을 그곳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었던 그 악한 세력,
사탄에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7장에서 사탄의 종교 체계를 심판하시고요. 18장에서 사탄의 정치 체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용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8장, 19절이 연속적으로 해서 바로 그 주님의 진노의 진노의 잔을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의 그 마귀들에게,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래야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가두었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이 사탄 마귀를 딱 올감해서 그를 가둔 거예요. 끝없는 구렁 속에 던져버린 겁니다. 심판받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커다란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7째 호리병의 심판이 끝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21가지의 심판은 모두 다 끝납니다. 모두 다 끝납니다. 봉인 심판이 있었고 나팔 심판 각각 7가지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금 호리병 7가지의 심판이 지금 종결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끝이 왔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와서 왕국을 세우시는 바로 그 시간, 그것이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바로 그것을 보았을 때 바로 연대기 순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재림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렀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흰말을 타고서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그러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토록 막강하고 그토록 커다란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커다란 지진이. 여러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지진이 아니라 지형이 바뀌고 어떤 지도가 바뀌는, 이 지구상의 지도가 바뀌는 그러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너의 약탈물이 너의 한가운데서 분배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잘까지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너희가 도망하리니 유다왕 우찌아의 날들의 지진 앞에서 너희가 도망하였듯이 그리하리라. 여러분, 지진이 났는데 이 산들의 골짜기가 지금에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지형과 지물,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도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천년왕국 때는 지금에 있는 이 지도상에 있는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될 겁니다. 새롭게 재편돼요.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커다란 지진들이 여러 장소에서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리고 커다란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을 것이요. 커다란 지진들이 여러 곳에서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사람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거대한 지진이 나타날 거예요. 이 지진은 무엇인가? 하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바로 그런 지진입니다.
완전히 그런 지진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거대한 바빌론인데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보시면 본문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 거대한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엄청나게 지진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거대한 도시가 세 쪽이 난 거예요.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그녀에게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에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거대한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지진에 의해서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 겁니다. 이때는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도로가 다 끊기고 도시 자체가 셋으로 갈라지면서 민족들의 도시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이 그렇지만 최고 강도로서 이렇게 짓는 그러한 건물의 지진의 강도를 7이나 8이 맥스로 오면 맥시멈을 엄청난 지진이죠. 보통 3에서 4도가 나와도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7이나 8 정도의 지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납니다. 그때는 섬들이나 산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맹렬한 진노를 그곳에 쏟아부으십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그녀의 음행 바벨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대한 바벨론에 심판받는 것은 이미 앞구절에서도 나오고 계시록 14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지금 16장에서도 나오고 앞으로 계시록 17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왜 여기저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시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들을 각각의 관점으로부터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계열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이 된 거예요. 봉인이 열렸을 때의 그 7 심판에 있었을 때의 모습, 또 이 호리병이 터졌을 때, 나팔이 불었을 때 그 사건들을 각각 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기록된 걸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다.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거대한 바벨론에 대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절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진노, 레스입니다. 진노, 레스. 계시록에는 13번의 진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조합해 보게 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진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진노에 대해서 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17절. 그러면서 산들과 바다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서 떨어지라.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진노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목소리 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말 없이 그분의 경노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계시록 19장 15절에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거마라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리라.
여기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 자, 네 번째는 사탄의 진노입니다. 사탄의 진노.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아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아 크게 기뻐하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마귀의 크나큰 경노를 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크나큰 경노, 여기는 경노가 아니라 진노입니다. 진노로 다시 번역이 돼야 될 겁니다. 똑같은 레슨이니까요. 자, 그래서 마귀의 이 경노가, 이 진노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니 까닭이라.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 이렇게 이 진노의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 그리고 모든 섬이 저마다 사라져버렸고 산들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예, 거대한 지진의 영향으로 해서 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산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대환란 마지막 때의 이러한 징조의 현상이지요. 계시록 6장 14절에도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하나가 그것을 통째로 말렸을 때처럼 떠나갔더라.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저마다 제 위치들에서 이동되었더라. 거대한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산과 섬이 제 위치들에서 이동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은 여섯 번째 봉인 심판. 이게 지금 봉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곱째 천사가 금호리병을 부었을 때하고 지금 엄청난 지진이 나타난 것을 동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다. 지형의 변화가 있다. 이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서면 지금에 있는 이 땅의 섬과 산들의 그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진을 진도 4 정도를 겪었다. 그래서 그냥 건물이 흔들리고 상가 유리창이 깨지고 난리가 나면 다시는 그 지역에 살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떠납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거대한 그보다도 엄청난 산들이 떠나가고 섬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지진이 났다면 얼마나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그게 대환란 때 있어요. 다음 본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로 한 차례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각각 약 1달란트 무게의 돌이었더라. 1달란트 43.2kg입니다. 43.2kg의 이 거대한 무게의 돌이에요. 커다란 우박인데 그것이 돌로 표현됩니다. 돌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호수아기 10장 11절이에요. 여호수아기 10장 11절에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트론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아제카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거대한 돌들을 그들을 위해 던지시라. 그들이 죽었더라. 하늘에서 거대한 돌이 나왔다니. 돌이. 커다란 돌들이요. 근데 이 커다란 돌들이 뭐냐? 이스라엘 자녀들이 칼로 살해한 자들보다 우박덩이들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커다란 돌들이 떨어져서 바로 그 카나안인들을 죽인 거는 우박덩어리였던 겁니다. 우박덩어리. 하나님의 이 성전의 성막 안에는요, 우박덩어리들의 금고가 있는 거예요. 금고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사용해서 종종 심판하십니다. 욥기 보겠어요. 욥기 3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눈의 금고들에 들어간 적이 있는 눈이 쌓여있는 그 금고, 아니면 너는 우박의 금고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의 공경의 때를 대비하여 전투와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간직해 두었느니라. 주님의 성막 안에 바로 이 눈들이 가득하고 우박들이 있는 바로 그런 금고들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바로 진노의 때에 이것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공경의 때를 대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공경의 때입니까? 야곱의 공경의 때. 바로 유대인들의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때 이것을 쏟아붓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7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